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항종직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항종직 헌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 생활에 본이 되며 전도하며 봉사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헌금 생활에도 자유하며 개인 생활에도 경건하며 주의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을 잘 섬기며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도하며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참아주며 감싸줄 수 있는 항종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어 우리 안상 구로문교회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에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셔서 모든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에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기도하여 건강하게 하옵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는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보다도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는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위로받으며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삶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의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주님 사역 위에 성령님 도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받고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노예 일과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실 때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올리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앞쪽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제가 한번 다 아시지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고재실 장로님, 홍기정 장로님, 이성호 장로님, 김대원 장로님, 김동우 장로님, 김영문 집사님, 황기준 집사님, 홍성선 집사님, 김동경 집사님, 이삼영 집사님, 최인철 집사님, 성호영 집사님, 정명화 집사님, 황준수 집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쪽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잘 보시고 우리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방향이다. 다 같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시작. 열심히 달려간다고 중요한 게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뒤에서 2단에 대해서도 잠시 다루겠는데 2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면 2단도 안 잡아가요. 근데 빠질 유혹도 안 받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모르고 열심히 하면 2단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잡아가지 열심 없는 사람은 이게 2단도 안 잡아간다니까. 2단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2단에 빠지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고 열심을 내면 2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중에 열심히 있어서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다른 데 가서 막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교회론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 교회부터 제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자기 교회 예배, 자기 교회 모임, 자기 교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거 내팽개치고 더 배워야 되겠다고 가는 것은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2단에 빠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시는 분인데 제대로 헌신해야 나도 복을 받고 또 교회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자, 교회란 무엇인가 좀 보여주세요. 나왔습니까? 네,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공동체. 우리가 잘 알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무슨 어떤 지역끼리 모인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저기 마태복음 16장 저기 18절에서 19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저기 와스타드메 가면 막 토요일 날 축구할 때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그것이 교회, 많이 모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하게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 보시면 두 번째로 소명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름의 소명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게 소명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냐. 하나님이 불러서 됐다. 이게 소명의식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일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고 일을 하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제대로 되려면 소명감이 분명해야 되고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왜 불렀는지에 대한 미션,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파송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지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성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하늘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허락하시면 초막셋을 이곳에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 초막은 없어도 좋으니 여기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자. 이곳에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은 내려가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파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지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보내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갖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된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시하는 거죠. 생각해서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를 잘 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게 안 맞으면 이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바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유아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기적인 공동체잖아요. 조직체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이 아프면 모든 부분이 아픈 것이고 한 부분이 즐거우면 모든 부분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러면 한 성도가 아파서 교회를 안 나오든지 한 성도가 아파하면 또 어떤 상을 당했으면 다 같이 아파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찾아보고 격려하고 아파해 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성도가 좋은 일을 당하고 기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찾아보지도 않고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는 그런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단 것을 먹으면 이게 입에서만 달잖아요. 근데 기분이 몸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단 것, 꿀이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도 꿀을 퍼먹고 사무실에 가도 꿀을 마시고 항상 꿀을 먹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달달한 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먹으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먹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육체의 한 부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좋아하고, 또 한 분이 좀 힘들어하면 다 좀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머리와 몸의 조화의 질서. 몸이 지시하는 것을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몸이 잘 따라야 그 몸이 건강한 몸이죠. 머리에는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몸은 저쪽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똑바로 걸어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몸이 자꾸 저쪽 한쪽으로만 치우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풍병 걸린 것이, 아니면 이게 뇌경색이나 이게 지금 혈압이 터졌든지 무슨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다양성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다양성 속에 일치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몸이 건강한 몸이고 젊은 몸이고 제대로 된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부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일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초대 안디옥 교회, 모범적인 교회잖아요. 이게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본받겠다고 교회 이름, 우리나라에도 안디옥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다양한 구성원.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기 보면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는 뭐예요? 정통 히브리파 사람이고, 또 사울,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였고, 시몬 니겔의 흑인이었습니다. 루기오 구레넷 흑인이었고, 마나엔 헤롯 동생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과 귀족과 또 열정 있는 사람과 전통적으로 점잖은 사람,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한 곳, 그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좋은 현상이지만 또 전혀 나하고 전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작, 신분의 차이, 인종의 차이, 신앙의 이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함께 주를 섬겼다. 함께 주를 섬겼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교육의 수준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달라도 다 신앙생활을 이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그 다음에 3번, 시작.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 세계 선교의 효시를 이룬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성령께 순종한 교회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이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할 때, 성령이 감동이 왔을 때 그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뭐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뭐 보내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내면 거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면 그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부담감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뭐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말로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지 마시고, 머리의 지시를 잘 받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유기체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고요. 머리의 지시를 잘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공동체다. 믿습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체육관이 아니고 예배당. 친교당이 아니고 예배당. 음악하는 곳이 아니고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곳이 예배당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다 같이 시작.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저기 이사야서 43장 7절 또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다. 창조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또 예배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 뭐예요? 출애굽기 7장 17절 이하에 쭉 보면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 하나님 잘 예배하라고 출애굽시켜준 겁니다. 세상에서 오늘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잘 경외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 잘 드릴 수 있는가? 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오셔서 예배 잘 드리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목사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요, 신앙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잖아요. 주일날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한 달만 빠져보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옛날에 교회 다녔던 것이지 다 신앙 다 까먹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거든요. 그 다음에 경배하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 경배하라고 하는 부분이 저기 뭐 역대상, 시편 뭐 곳곳에 얼마나 많이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다 같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그런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자, 예배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첫 번째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로마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앞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알려주는 내용이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쭉 그런 내용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이론편,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다 같이 예배만큼은 몸이 제물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교회당에 와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교회당에 와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5대 제사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치 시작. 예배의 끝은 섬김의 시작이다. 아멘. 우리의 몸을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거룩하게 살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곧 섬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뭐냐? 예배하는 공동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여러분 자리도 좀 잘 앉으시고, 그렇게 말을 해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잘 못 드리는데, 그러면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는, 은혜 받는 데는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내가 메달리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우리가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양육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알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배의 공동체. 그 다음에 양육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냥 영혼이 왔는데 양육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그래서 다 유아 때 다 떨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을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또한 교회의 책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내 신앙도 내가 잘 지켜야 되지만 뭐예요? 양육을 해야 됩니다. 뭐하러 장로님들을 세우고 뭐하러 권사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들을 세우겠어요? 연약한 성도들 세워가라고 세우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양육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네, 우리 찬양대 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아서 힘드실 텐데, 양육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알 뿐만 아니라 아는 데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부모의 마음에 기쁘잖아요. 그냥 빨빨빨빨 기다가 빨빨빨빨 걷다가 떠문떠문 말하다가 단어를 연결하다가 이렇게 해서 말을 막 유창하게 하면 그냥 기절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까무치렸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건 몇 살이 지내도 그냥 계속 기거나 말을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제대로 뭐 하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속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항종직들이 특별히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3번 시작. 신앙의 개성의 실패. 자, 신앙을 개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여러분 24년 되니까 권사님들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맨 권사님이 다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안 오면. 이제 오래 봉사하고 충성했으면 다 이제 임직자를 세우는데, 이게 전도는 못하고 신앙의 개성이 안 되니까, 새 가족을 못 나니까 그냥 다 이제 권사님이고 나중에 되면 다 안수 집사님이고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신앙이 개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권사님이 됐으면 내가 누구라도 하나를 또 권사님을 시키고, 내가 장로가 됐으면 장로 될 만한 사람 붙잡고 정말로 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신앙의 개성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개성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 신앙 개성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게 세마 교육입니다. 유태인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안 해가지고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서서 찬양하고 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정말로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종직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작. 성경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우리 모두가 늘 확실히 믿음 안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동사 5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 뭐예요? 가라. 두 번째로는 제자 삼으라. 세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로는 지키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교회는 다섯 번째로 뭐라고요? 정인의 공동체. 정인의 공동체.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육의 공동체.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공동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슨 공동체라고? 교회는 정인의 공동체. 그 앞에는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양육의 공동체. 그 앞에는 예배의 공동체. 그 앞에는 구원의 공동체. 예. 이제 이거 답 못 쓰는 사람은 집에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인의 공동체는 뭐냐? 복음이란 무엇인가? 전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정인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정인의 공동체. 뭐를 증거해야 되냐? 1번 시작.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약속한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 옛날의 약속.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새로운 약속.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해야 될 것. 시작. 아들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작. 성경 말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1번 시작.
우리가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 왜 예수님 믿냐 이런 거 우리가 말로 전도해야 된다. 말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실로 우리의 생활과 덕을 보이고 본을 보임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을 보여서 전도해야 된다. 본으로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시작 은사, 재능, 물질, 전공, 직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인의 공동체의 삶을 교회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첫 번째로는 시작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택보다 더 큰 은총은 없다. 많은 축구 선수 중에 국가대표에 선발된다면 얼마나 기쁜가. 물론 책임도 무겁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시작. 구약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이다. 온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라.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들이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백성, 그냥 똑같은 백성이 아니고 금요일날 계속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거룩에 대해서 공부해요.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죠. 왜 거룩해야 되냐? 거룩해야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작. 그의 소유된 백성 물건도 내 것이 되어야 마음껏 쓰듯 우리도 하나님의 것 소유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여러분 내 것은 내가 얼마나 귀하게 챙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것 아닌 거는 뭐 여기 있어도 별로 챙기지 않습니다. 내 것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은 누가 챙긴다고요? 하나님이 챙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작. 긍휼을 얻은 백성, 외인도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아멘.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자기 정체감이 확실해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선교의 공동체. 우리 그 앞에는 무슨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정인의 공동체. 집에 못 간다니까요. 이따가 시험 볼 줄 모르는데, 정인의 공동체고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선교의 공동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는 전도, 를 더 포괄적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 전도를 선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의 공동체인가? 선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저 성경 구절이 다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못 믿으면 이 시간 다 찾아야 되는데 다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묵상하기 보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선교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라고요? 거기 참 지나갔네. 시작. 유다는 동일한 문화권, 사마리아는 타 문화권, 땅끝은 그러니까 선교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무슨 공동체입니까? 교제와 섬김의 공동체. 여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선교의 공동체.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와 섬김이 있는 공동체, 사귐이 있는 공동체, 사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하나님과 사귐을 돈독하게 해주는 교제여야 하고 또 믿는 형제와 인격적이고 덕을 세우는 사귐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신앙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관계의 교제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 교회 오면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 만나는 데 관심이 있고 그냥 재미있게 그냥 지나고 좋아요. 그러다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돈독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 가족들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빨리 우리처럼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우리하고 친해져가지고 내가 줄 게 뭐가 있고 유익을 끼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직접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 시작. 자신이 받은 은사나 재능 및 소유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묵상하기는 다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 서로 하라는 서로는 사귀면서 하라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쭉 14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빨리 해야 빨리 마치는데.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교회가 무슨 공동체라고요? 기도하는 공동체. 7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제와 섬김의 공동체. 이쪽보다는 이쪽이 집에 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쪽이 더 연세가 많은가, 이쪽이 더. 하여튼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누가는 강조한 것이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조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의사는 우리보다 좀 더 이게 과학적이고 더 어떤 증거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이게 하는 사람들은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험의 결과가 나타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기도 안 하지만 유식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중에 누가가 가장 유식한 의사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가장 많이 강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날마다 웃을 수 있는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웃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사람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기도란 1번 시작. 영혼의 호흡이다. 2번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3번 4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성경의 가르침,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의 의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기도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천천히 하면 좋은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라고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그 앞에는 사귐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이제 머리에 막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9번 시작. 교회를 파괴하는 기독교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항존직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요즘 이단들 여호와 신천지 또 하나님의 정인,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부도난 교회 사고, 교회 들어와서 산홍기기 작전으로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막 법도 바꿔가지고 그런 이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회 법도 많이 이렇게 고쳐놓고 그렇게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죽자 사자 그냥 섬겼는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홀가닥 넘어가면 먹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로 우리가 다 그렇게 항존직들이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이단이 노리는 먹잇감, 사냥감들이 있습니다. 자, 1번. 어떤 사람이 이단들이 어떤 사람을 노리는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5가지. 시작. 기성교회에 불만을 가진 자, 가정 불화, 결손 가정, 사회 부적응자, 성격 장애, 사업 실패, 성경에 무관심하거나 지나친 열심이 있는 자. 나는 이 중에 안 속하는지 보세요. 이 5가지 중에 속해 있으면 이단이 나를 잡아갈 가능성이 많고 이단에 귀가 번쩍 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교회에 너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기도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누구를 포섭하냐? 교회 불만 세력들을 집결하는 거예요. 불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마다 다 불만이 있죠. 그런 사람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분란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를 차지하는 겁니다. 너무 신비체험, 직접 계시, 꿈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야, 우리 교회 오면 기발한 게 있어. 우리는 기도하면 막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기도해도 돼요. 다른 교회 가서 일어날 건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이단이 교회를 파괴하는 기독교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단의 특징 1번 시작.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주를 딱 성경 얘기하다 나중에 이만희가 우리 성령님이다. 근데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너무 받아먹은 것도 많고 은혜 입은 것도 많고 그래서 너무 친해졌는데 이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때 문선명이를 믿어야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시작. 네, 3번 직통계시, 4번 5번 이런 것들로 이제 역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단을 대처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이단인 것 같으면 아예 단호하게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려면 나하고 만나지 말자고 딱 끊어야 됩니다. 찔찔찔찔 끌려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기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 이제 다 끌려갔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열 때 열어야지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예방하고 경계 조심해야 됩니다. 3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죠.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4번 건전한 가정생활에 힘써라. 30년 동안 미역국 끓여준 분은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근데 맨날 싸우는 가정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디 좀 사랑을 받고 싶거든. 그러면 이단들은 이게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러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잘 못 지키면요, 이건 참 신앙생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시작.
이 중에 수상한 사람 어디 가서 성경 공부했다고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빨리 신고하세요. 요 앞동네도 우리 교회 나오다가 뭐 떠문 나오다가 어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상한 헛소리 한다는데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하네. 그 셀에서 나는 알고 있는데 같이 따라가려고 그러나. 6번 시작. 네. 꼭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더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해도 시간이 많아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불철주야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로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이곳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건강하고 더욱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선교하는 공동체, 사귐과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